짠! 나는 아주 예쁜 노란 민들레 꽃이란다. 이 꽃에는 햇빛도 들어가 있고 좋은 흙도 들어가 있고 솔솔 부는 바람도 들어가 있고 또 비도 물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강아지 똥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몰라요. 신기하죠? 똥에는 냄새가 나지만 그 똥이 다 녹아져서 거름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을 땐 향기가 나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나 스스로는 볼품없다 여겨도 이렇게 노란 민들레 꽃처럼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이 있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만난 내 인생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과 격려와 따뜻한 안아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들레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가족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 우리 부모님께 이 사랑, 녹아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형체 없이 사라졌지만 빗물에 자신을 다 녹여 마침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강아지 똥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민들레꽃으로 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있어줘서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우리 온 가족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그런데 부모님께로부터 온 이 사랑, 자녀들로부터 받는 이 사랑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죠. 이 사랑은 그 원본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세 가지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강한 믿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하는 것, 또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내가 좀 지식이 있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남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결국 사랑만이 끝까지 남아서 사랑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귀한 사랑, 그 사랑만이 끝까지 남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점점 자라나 언젠가는 온전해져요.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는 것처럼
사랑 없으면 어린아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와 똑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조그만 일에 토라져요. 섭섭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지적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잘 몰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울고불고 떼를 쓰고요, 화를 내고요, 사람들 막 힘들게 해요.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그 이유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른이 돼서도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라는 몸부림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많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강아지 똥이 비록 볼품없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 사물들에게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누가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잘생긴 제비 아저씨가 아니에요. 듬직한 덩치가 큰 흙덩어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바람에 살살 나부끼는 나뭇잎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시하고 볼품없어 여기던 강아지 똥이 사실 그들을 다 품어주어요. 마지막에 그 민들레 씨를 온몸으로 품고 자신은 다 녹아져 이렇게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운, 누가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은 사랑 안에 우리는 자라납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를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추어서 형체는 어른거리지만 똑똑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온가족 예배, 올해는 특별히 이 온이라고 하는 글씨를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제로 삼았는데요,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도 있고요, 평안할 온자도 되고요, 영어로는 불이 깜깜이 꺼졌다가 불을 켜는 것, turn on, 불을 켜는 것, 이게 온이죠. 한글로도요, 여러분, 온세미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뜻은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것을 온세미로 이렇게 부르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본래 그것에 향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온 것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 안에서 따뜻하고 평안하고 언제나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깨어 있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가정이 가정되게 되는 것,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정말 교회되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 때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주님을 향한 믿음, 죽음을 넘어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덮고 감싸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요, 소망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아지똥 이야기를 듣고 또 연극을 보면서 참 따뜻하고 감동이 되지요. 왜냐하면 그 작품, 그 동화에는 반드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담아서 그 작품을 썼느냐,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놀랍고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적어준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죠. 강아지 똥을 쓴 작가는 권정생이라는 분이에요. 1937년에 태어났고 2007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70년 인생을 살았죠. 바로 저렇게 생긴 어른이에요. 가만히 한번 저 얼굴을 들여다보시고 강아지 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의 생각, 저분의 삶, 저분의 마음에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강아지 똥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분이에요. 저분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1937년 일본 도쿄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복 직후에 1946년 외가가 있는 경상북도 청송 지역으로 귀국했어요.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부터 이 권정생 선생님은 혼자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는 나무 장수, 고구마 장수, 가게 점원, 담배 장수 등등 하면서 생활했지만, 걸식하면서 빌어 먹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결핵에 걸려서 늑막력, 폐결핵, 방광결핵, 신장결핵 등으로 평생 이 결핵의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사셨어요. 1967년도 그 조탑동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문간방에 살게 됐어요. 교회 문간방에 살면서 바로 저 집, 조그마한 5평 남짓한 집, 그 위에는 권정생이라는 자신이 쓴 글씨가 붙어져 있죠. 그곳에서 종지기, 새벽에 종을 치면서 그렇게 저 교회 문간방에서 사셨어요. 1969년에 여러분이 오늘 본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를 처음으로 쓰셨어요. 세상에 알려줬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몽실 언니 같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 있는 이야기들을 쓰셨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만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품어 안아주셨던 볼품없는 강아지 똥에 불과한 내 인생을 아름다운 민들레 꽃으로 피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작품에는 깊게 녹아 있어요. 절절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가 우리 곁을 떠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그의 청빈한 삶,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청빈한 삶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 먼 시골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와서 조문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유명 인사의 장례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로 찾아가 그를 조문했어요. 세 번째는 그가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쓴 것이 없는데 인세로 10억의 재산을 남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써서 얻은 소득이니 이것은 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남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향기 나는 인생. 16년 동안 한결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의 종을 성실히 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하루는 시장에 가서 목장갑을 사다가 이거라도 좀 끼고 추운데 종을 치시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저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가 듣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으랴. 그래서 맨손으로 차가운 겨울에도 서걱거리는 종을 붙잡고 종지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의 주변 지인과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도 그를 추억하면서 권정생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권정생 같은 믿음의 사람을 또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는 그의 작품 강아지 똥처럼 살다가 평생 가난하고 질병 때문에 시달렸던 고독한 인생,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인생이지만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미래의 가족을 만들고 찬란한 민들레 꽃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떠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추모하면서 1990년에 그를 한번 찾아가 만나 인터뷰했던 국민일보 손수호라는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를 본대로 기록하자면 그의 삶은 거룩했다. 얼굴은 경건했고 눈은 깊었다. 입매무새가 단정한 만큼 논리도 정연했다. 세상을 보는 태도는 선하고 진지하고 치열했다. 인공배설을 하며 고환의 결핵을 앓는 고통 속에서도 주옥 같은 작품을 지어냈다.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 힘든 조건에서도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끝없이 걱정하는 지식인이었다. 이오덕 전우익과 더불어 경상북도 내륙지방에서 보여준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세속을 향한 명징한 빗줄기이자 푸른 바람이었다. 지난주 그의 부음이 날아들었을 때 나는 성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선택했다. 생각건대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늘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자연과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며 땅의 정의를 실천한 사도였다. 그의 작품은 한결같이 낮은 자리에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었다. 권정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메 엄마라고 불렀다고 한다. 평생을 고독 속에 살면서 품어온
사모곡이었으리라. 그러나 그의 유언장에서는 마지막 티끌까지 털어내는 의연함이 있다. 인세는 어린이로부터 얻어졌으니 그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5평짜리 흙담집은 헐어 자연으로 돌리며 나를 기념하는 일은 일체 하지 말라. 그가 살던 누옥 빈터에 작은 비석 하나 세운다면 그에게 누가 될까? 수박 한 통 들고 조탑동을 찾고 싶지만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으니 어디서 그의 영혼을 위로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 안에 살아갑시다. 가장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가족들을 사랑으로 삽시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의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며 사는 것이 육선이 가득 넘쳐도 불화하며 사는 집보다 나으니라. 사랑 없으면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랑, 끝까지 남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이 사랑, 온전히 나를 강건하게 품어주고 자라나게 하는 이 사랑, 마음에 깊이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